소식은 천당이 지옥이 되고 천당이 지옥이 되고 지옥이 천당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물건은 일인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인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침에 집에서 공양을 드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얼굴이나 몸은 시시각각으로 세포가 살아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또 오래됐던 세포는 없어지고 해서 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가 있어 살고 죽고 가고 오고 죽는 것이 모든 다 이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100년 전에는 한 번도 여기 계신 분이 없어. 100년 후에 이 몸뚱이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100년 후로 우리가 한 번 또 생각해 보자 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계실 사람이 여기 살아 계실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색즉시공공즉시색이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고 천당이 지옥이 되고 지옥이 천당이 돼. 모든 이 세상의 물건은 일인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일인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모양과 이름의 세계를 따질 것 같으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본체, 우주의 본체, 모든 것을 근본을 찾아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속에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상대가 끊어진 세계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우리 반야식령에 볼 것 같으면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그런 거로 열반에 들었다는 열반의 세계다 이 말씀이에요. 열반의 세계. 오늘 우리 불탑사에서는 지광주지 스님의 대원력으로 지장전 낙성식을 가진다 이 말씀이에요. 지장보살님은 평생을 중생을 위해서 돌아다닌 대원본전 지장보살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대원본전은 뭐냐?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원본전이다 이거란 말이야. 근본은 뭐냐? 열반의 세계다. 열반의 세계는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고 일체가 공한 세계다 이거란 말이야. 공유했다 하더라도 맞지 않아. 그래서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열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천당은 그대로 천당이요 지옥은 그대로 지옥이다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찰나의 세계라고 그래요. 찰나의 세계. 찰나라는 것은 이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돌지만은 이 지구가 잠깐 동안 멎는 세계다 이거라. 무한대 일처의 세계. 무한대 일처는 지구가 돌다가 탁 멎는 그 찰나의 세계다. 찰나의 세계를 우리는 실상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반야식령을 볼 것 같으면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득 정각의 세계다 이거란 말이야. 무상정득 정각의 세계. 그 찰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전부 볼 적에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전체가 진리 아닌 것이 없고 실상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라는 돌아가신 정정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란 말.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라 이 말씀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전체가 다 실상 아닌 것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올바로 수용할 때에 참말로 진실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무상의 세계,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는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는 것은 무상의 세계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옥이 천당이요 천당이 지옥이다는 모든 것이 돌고 도는 세상. 그 다음에 열반의 세계,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천당도 공했고 지옥도 공했다는 우리 본체의 세계다. 그 열반의 세계. 그 다음의 세계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어.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고 개는 멍멍짓고 설탕은 달고 가는 것은 가는 것이요 오는 것은 오는 것이요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라는 안엽따라 삼맥삼보리의 세계가 있다 이란 말이야. 그 세 가지 세계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세계냐 그럼 어느 것이 참말로 옳은 세계냐 이게요. 그 옳은 세계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가는 방향입니다. 그 옳은 세계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게. 무상의 세계가 옳으냐 열반의 세계가 옳으냐 안육따라 삼맥삼벌의 진리의 세계가 옳으냐 그 세 가지 세계 중에 어느 세계가 옳은 세계냐 이겁니다. 차대중 가운데에 이 대중 가운데 옳은 세계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30방매를 맞고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30방매를 맞을 것이다. 반드시 옳은 세계가 있을 테인데 왜 찾아냈다 하더라도 맞고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맞냐. 어째서 그러한 거 어째서 그러한 거 아이고요 어째서 그러하냐. 법문은 이것으로서 다 마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뭐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은 뭐 서양 사람이 영어로 짓거리는 거나 마찬가지. 뭐 귀에 들리긴 들렸는데 그 본 뜻은 잘 모르겠다 이거란 말이야. 알기는 알아. 그냥 본 뜻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마지 뭐냐 하게 되면 뱀을 뜩 그려놓고 뱀에다가 다리까지 붙여놓고 그거 꼴불견이지. 뱀에 다리가 없는데 다리까지 붙여놓고 그 다리에다가 그 발에다가 양말까지 시킨다. 뱀에다가 양말까지 그 꼴불견이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거란 말이야. 우리 중생들은 본래가 붙여라고 그래서 본래가 붙였는데 그 본래가 붙여가 뭐냐 이거란 말이야.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다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있죠? 어디 있어? 머릿속에 있나? 가슴 속에 있나? 배 속에 있나?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마음 없는 마음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망상이야. 본래 마음이 없다 이거란 말이야. 본래 마음이 없어. 근데 마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내 생각 속에다가 가슴 속에다 집어넣고 아이고 내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뭐 자리고 뭐 그런다고 말이야. 본래 한 물건 넣는데 이 세상에 올지게 뭘 가지고 왔어? 여러분들 뭐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나 다이아몬드를 끼고 나왔나 아무것도 안 가. 빈손으로 왔다가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 세상에 나와서부터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 욕심 덩어리에서 살다가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다 그냥 가버린다. 그럼 뭐 남는 겁니다. 죄업만 남는 거예요. 죄업만. 죄업만 남는 것이니까 모든 중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그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저 정토국락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거란 말이야. 지장보살이는 원력을 세우고 자기가 자꾸 보시만 해. 자꾸 보시만 하거든. 돈 있게 되면 돈 보시하고, 나중에는 이복 없는 사람 이복까지 보시하고, 나중에 빤스 없는 사람 빤스까지 보시하니까 그냥 빨갛고 댕길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 앉아서 부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장보살이요. 땅으로서 감찼다 해서 지장보살이거든. 우리 불교 가운데는 4대 보살이 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이거란 말이야.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든 욕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난 분이 관세음보살이거든.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지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이 세상에 나와서 욕심을 안 부리게 되면 고통이 없는데, 욕심을 자꾸 부리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쳐줘. 지혜를 가르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은 욕심을 부리잖아. 당장 그 자리가 극락세계야.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그 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문수보살이다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그렇게 하려면 행동이 잘 돼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야.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딴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보살행을 하여. 그래서 그 행동을 가르쳐주는 보살이 보현보살이에요. 대행 보현보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져. 사람들이 자꾸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이 지장보살이다. 그게 대원본정.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 하야만 나도 성불하겠다는 대원력을 세우신 분이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다. 이게 그래서 관세음보살,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요 4대 보살은 우리 신도들은 다 따로 알고 있어야 돼. 그 4대 보살이 어디 계신가? 그 4대 보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과 같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관세음보살도 되는 거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수보살이 되는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을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이 보현보살이 되는 거고, 저 지옥 중생들을 아주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을 돈도 주고 이복도 주고 다 고통받는 지옥에서 건져주는 보살이 지장보살이다. 그것이 우리 한마음 가운데 다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여기 온 신도님들도, 거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4대 보살을 찾아서 때에 따른 관세음보살, 때에 따라서는 문수보살, 때에 따라서는 보현보살, 때에 따라서는 지장보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란 말이야. 우리가 한국 불교를 볼 것 같으면 소승불교, 저 남방불교는 부처님 한 분뿐이야. 서가모니 한 분이지 보살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그게 이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살이 나와. 84,000 보살이 나오고 84,000 부처님이 나오고 84,000 그 모든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84,000 그 지옥도 나온다. 지옥도 나와. 그래 지장보살이요. 그 다음에 선에 들어와서는 선에 들어와서는 부처를 만나게 되면 부처를 지키고, 조사를 만나게 되면 조사를 지키고, 뭐든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지켜라 이게야.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자꾸 지키게 되면 내 본바탕이 드러난다 이거. 그것은 우리는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이게 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불탑사 주지 스님은 옛날에 선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참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원력을 세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큰 불사도 해서 또 여러 신도님들이 우리 주지스님을 도와서 이 법당을 이렇게 잘 만들고, 또 오늘 또 지장전을 갖다가 낙성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준 원력을 세우고서 행하라 이거야. 원력만 세워도 안 돼. 원력을 세웠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란 말이야.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님들도
대원력을 가져야. 이제 갈 적에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그 몸뚱아리는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이제 죽는데 누구나 다 안 죽는다고 볼 수가 없어. 저 세상에 갈 적에 뭘 가지고 갈 겁니까? 내 몸뚱아리 가져갈까? 몸뚱아리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것은 이 세상에 나와서 자꾸 좋은 일을 할 것 같으면 선업을 쌓게 돼. 선업을 쌓게 된 이 선업이 저 세상에 갈 적에 노자가 되고 만단 말이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저 좋은 곳으로 천당으로 극락세계로 가는 노자가 된 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보살의 원력을 가져야 해. 관세음보살같이 대자대위 관세음보살같이 행하고 또 그다음 문수보살같이 지혜를 열고 보현보살같이 행동을 하고 또 지장보살님과같이 대원력을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갈 때에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태어나려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 뭐냐 이게요.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냐? 불교 목적은 나 자성을 깨달아서 진리를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저 한국 정세를 한번 또 살펴보라고. 요새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서로 지지고 볶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욕하고 말이야. 거기가 모략하고 중상하고 말이야. 그게 옳은 세계냐 이거나. 그 옳은 세계가 못 돼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진실히 믿고 또 오늘 또 부처님의 여기 불탑사과 인연이 있고 지광 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이런 대법회를 열고 또 법문도 듣고 계시다 이거란 말이야. 그거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게. 이 세계가 봐도 요 찰나가 바로 우리한 극락세계 요 부처님의 세계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옛날에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그 얘기는 딴 것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부터 이제 다 부처님이 이제 인도에서 났고 이제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왔다 이런 말. 중국으로 와서 쭉 내려오다가 당나라에서 송나라 시대로 이렇게 거쳤다 이거란 말이야. 송나라도 이게 거쳤을 적에 이 중국에서 유명한 경을 가리키는 큰 절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게 대중이 한 700명 가량 된단 말이야. 700명 가량 되는데 그게 강사가 누가 구지스님이라는 강사인데 일대 강사야. 입만 벗고 다니는 팔만대장경이 그대로 폭포가 쏟아지지. 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소야하고 이렇게 도로 닦아서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그 설법을 팔만대장을 꽉꾸래고 바로 해고 막 굉장해. 그래서 그 구지스님 밑에 700명 대중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란 말이야. 700명 대중이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는 다음 강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의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다음 강의할 것을 가지고 가서 조금 쉬면서 이제 보고 있다, 복습을 하고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 큰 키가 크고 사카스 쓰고 말이요. 또 이 큰 짝대기에 육환장이라고 해요. 6가지 고리가 달려 있는 것을 육환장이라 이러거든. 육환장에 고리 달아 있는 것을 뜩 가지고 말이야. 그걸 뜩 오면서 그 와가지고 저렁 하면서 오는데 그 강사 스님이 다음에 강의할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왔다 이거란 말이야. 거기 와서 절도 안 해. 원래는 여스님이 난스님한테 절을 먼저 하게끔 돼 있다 이거란. 절도 안 해. 절도 안 하고 삿갓도 벗지 않고 막 육환장이라 이 꼭대기는
고리가 6개 달아있기 때문에 쫙쫙 이 땅바닥을 질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요란스럽게 소리를 피우면서 그 스님이 앉아 계신데 다음에 강의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앉아 있는데도 뱅글뱅글 돌면서 한 바퀴 푹 돌고 와서는 삿갓도 벗지 않고 더 그축서 당신이 이 중국에서 제일 가는 강사 스님이요 그런단 말이요. 그래 같이 왔다 이거란 말이야. 같이 와서 그 행동도 마음에 안 들거니와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 모자도 벗지 않고 또 버티고 세서 말이요. 절도 옳게 하지 않고 당신이 중국에서 제일 가는 강사 스님이요 그래.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다 왜 어쩌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은 나는 부처님의 말씀도 다 싫고 경전의 말씀도 다 싫고 당신의 참말을 한마디 해주시오. 당신의 참말을 한마디 해주시오. 그런데 그 스님 머릿속에는 팔만 대장경과 발랑발랑 다 있어. 부처님의 말씀뿐이야. 당신의 참말을 한마디 해주시오. 내 참말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참말을 알아야 어떤 것이 참말이야. 개는 개소리 할 줄 알고 닭은 닭소리 할 줄 알고 돼지는 돼지소리 할 줄 알고 다 있는데 어떤 것이 사람의 참말이냐 이거요. 암만 참말을 모르겠어. 그래 참말을 해주쇼. 아까는 썽이 났지만 거기서 또 붙이고 써 있는데 얼굴이 빨개졌다. 그다음에 누래졌다. 그다음에 새카매졌어 얼굴이. 그런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자기 말도 모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 하더니 가버린단 말이요. 이런 착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란 말이야. 자기 말도 모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 그거 옳은 말씀이야. 자기 말도 모르면서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러한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 옳은 말씀이다 이거란 말이야. 그 시간대로 말, 그 날짜대로 말이야. 이 스님이 가슴이 콱 맥혔다 이거란 말이야. 와서 대정을 꽝꽝 5망치를 치게 되면 대정이 큰 방에 참 맨단 말이야. 큰 방에 참 매니까 굳이 스님이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어떤 여성이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이 와서 나한테 당신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오 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 대답을 못했다 이게요. 내가 내 말을 못 오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 강당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딱 거기서 그 말하고서 내려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아 걸고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700명 대중이야 울고 야단났다 이거란 말이요. 그 스님 나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좀 가르쳐 줄 자격이 없는 사람, 내 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느냐 이게. 그래서 울고 하는데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한 달, 2달 되니까 그 700명 대중이 자꾸 이전 여기선 뭐 스님도 없고 나오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없어서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그 큰 절이 텅 비게 됐다 이거란 말이야. 텅 비니까 대문을 확 닫아버리고 쥐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못하게끔 딱 하고 자기는 자기 방에 딱 앉아서 장자부라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눕지를 않아. 밤에고 낮에고 24시간 눕질 않고 요만한 군용으로 밥 한 덩어리 집어내주기 때문에 그거 받아먹고 공부만 한 거. 내 참말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한다 이거란 말이야. 내 참말이 무엇인지 몰라. 그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 소문이 중국 일대에 쫙 퍼지니까 여러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더라도 큰 대문을 탁 닫아고 일주문을 닫아고 우리 한국절은 뭐 일로 들어오고 절로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 큰 일주문 하나 딱 문 닫게 되면 들이갈 수가 없어. 쥐새끼 한 마리 들이갈 수가 없어. 그 중국문은 그 일주문 하나 탁 닫아버리니까 사람이 들어가 나가고 할 수 없어. 그 여러 친구나 여러 사람들이
뭐 찾아와서 굳이 스님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만나주질 않아. 만난다 돌아가고 그렇게 하기를 1년 이상이 지나갔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어느 하루 밤중에 말이야. 밤중에 어떤 사람이 문을 갖다가 자꾸 찢진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봉하던 동자가 나가서 우리 스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하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 스님을 꼭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그게 저 문을 좀 열으라. 그게 절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한다면 밖에서도 그러니까 문 열라 문 못 열겠다 싸움을 자꾸 하는데 이 스님은 밤중이니까 저 중국에 가보게 되면 저 일주문에서 그 방장식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밤이니까 그 저 대문에서 큰 대문에서 싸우는 것이 전부 귀에 들린다 이거란 말이야. 전부 귀에 들려. 그래서 화가 이제 구지 스님이 화가 이렇게 자꾸 올라와. 뱃속에 있던 단전에 있던 마음이 가슴으로 올라와서 가슴에서 목으로 올라와서 목에서 머리까지 탁 올라왔단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밤중에 이렇게 와서 말이야 가려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하냐고. 이 주장자를 들고 대문으로 나갔단 말이야. 대문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자꾸 들어오려고 하냐고 냈다 소리를 질렀다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스님이 당신이 구지 스님이요? 내가 천령이요 천령. 하늘철자 영천자. 천령이요 천령. 하늘천자 영영자. 천령이요 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 이란 말이야. 왜냐? 그 비구니가 천령 스님의 제자야. 깜짝 놀래가서 내가 공부를 마치고 스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천령 스님 문 밖에 와서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그냥 당장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내가 스님을 모르고 몰라 뵀습니다. 죄송할 건 내가 죄송해서 왔어요.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오니까 우리 실제 비구니가 여기 와서 그냥 그 난동을 피워가지고서 말이야 이 폐사를 다 시키고 대중을 흩어지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죄송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 들어갑시다. 그럼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이제 죄송하다고 절을 하려니까 아니라고. 구지 스님이 말이야. 스님 그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방장 스님이나 강사 스님은 높은 자리에 조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거. 그 높은 자리에 앉으라 길고 거기서 절을 한다 이거. 절을 해요. 절을 하고서 그동안에 참말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스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실제 비구니 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실제 비구니가 여기 와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한 생각에서 왔는데 스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퍽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요.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도 싣고 발만대장경의 말씀을 싣습니다. 스님의 참말을 한마디 해주시오. 똑같은 질문이야. 그 여성이 똑같은 질문을 묻더라 이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천령 스님이 딱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딱 내밀었다. 손가락 하나를. 그 손가락 하나를 탁 내밀자마자 그냥 탁 깨달아 버리고 말았어. 그 천령 스님이 아니라 구지 스님이 아주 탁 깨달았다 그란 말이야. 여러분도 깨달았어? 내 손가락이 뭐요? 뭘 깨달아서 이거 보고? 구지 스님은 그것을 보고 탁 깨달았단 말이야. 희색이 만만해. 그러니까 벌써 천령 스님은 그 행동을 보고 안다 이거란 말이야. 거기서 천령 스님이 구지 선사한테 법을 전했습니다. 법을 전하고 이 구지 스님은 어딜 가나? 그다음에 큰 절을 내놓고 누구가 무엇을 물어?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손가락 하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손가락 하나. 팔만대장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손가락 하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야. 무엇을 물어도 손가락 하나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절을 내놓고 저 산중에 산 꼭대기에 쬐끄만 앉아 있는데
그 암자에 가서 다 앉아서 보림이라고 깨쳤으면은 그걸 익히는 거.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은 밥을 이제 뜸을 들인다고 하죠. 뜸 들이지 않고 부르르 끓었다고 먹게 되면 설어서 밥이 설어서 그 뜸을 들여야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거란 말이야. 돌을 깨쳤어도 돌을 뜸을 들이는 게 한 3년이 걸려. 그러니까 그 산중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이야. 딱 앉아서 떡 있느니까 여러 사람이 그 소문이 막 전국에 났다 이거예요. 중국 일대에 소문이 났어. 여러 사람이 찾아서 그 구지 스님한테 묻는다.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부처의 군본체가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팔만대장경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손가락 하나야. 맨날 손가락 하나 법문만 한다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법문 알아요? 손가락 하나 법문이야. 그 일지선사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이름이 일지선사가 되고 말이야. 구지선사가 일지선사가 돼. 한글로 손가락 하나 선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는데 한 3년가량 이렇게 흘렀는데 하루는 시자보고 하는 말이 얘야 오늘 내가 저 큰 절에 좀 볼 일이 있고 시장에 가서 좀 뭐가 뭘 물건 좀 사가지고 오겠다. 내 집을 좀 잘 보거라 그랬단 말이야. 예, 큰 스님 다녀오세요. 제가 집을 잘 보고 있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집을 보고 있는데 한 낮에쯤 돼서 스님은 올 날이 아직 모르는데 낮에쯤 돼서 어떤 키가 큰 종이 하나 나타났다. 아예 나라 거울망을 들고 나타나서 구지선사님 계십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스님은요 오늘 저 시장에 좀 볼 일이 있고요. 그거 큰 절에 좀 볼 일이 있어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내 복이 없는 사람이 스님한테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거 안 됐다고 말이요. 우리 큰 스님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요? 그렇다고 말이야. 큰 스님이 있어야지. 이리 오셔. 나를 쫓아와요. 왜요? 내가 큰 스님 법은 내가 다 한다고. 이리 쫓아오라고. 그랬더니 조그만 놈 말이에요. 한 10서너 살 먹은 놈이 자기 스님 자리에 자기 스님의 가사장삼을 큰 거를 입고 가사장삼을 수하고 자기 스님이 앉는 조금 높은 자리에 떡 앉아서 여보시오 나한테 절을 3번 하시오. 3번 해. 그러니까 그 인왕산만한 중에 절을 3번을 했단 말이야. 그래 조그만 중이 있다. 뭐이든지 물어보세요. 뭐이든지. 에? 자신이 만만해. 뭐든지 물어보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객승이 있다. 예,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본래 그 군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동자가 말이에요. 자기 스님 흉내를 따라서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탁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왕산한테 저를 꼽아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내가 법을 잘 받아가지고 갑니다. 하고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한참 내려갔던 참인데 어떤 스님이 그거 올라와. 그래서 스님이 굳이 스님이요. 그게 내가 굳이요. 그렇게 스님의 법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거든. 내가 없었는데 누구한테 내 법을 받아? 가만 생각해보면 이놈의 동자가 자기 숭례를 낸 것 같아. 그 굳이 스님이 부지런히 올라왔단 말이야. 부지런히 올라와가지고 얘 동자야. 예? 너 어떤 객승한테 법을 가르쳐 줬느냐? 그럼요 가르쳐 줬죠. 내가 법을 알아서 가르쳐 줬느냐? 아니까 가르쳐 주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 아주 자신이 만만하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 법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손가락 하나 턱 내민단 말이야. 뭐 겁도 없이 내밀어 손가락 하나 턱 그 스님한테 내보니까 그때는 옛날 스님들이 궤도라고 이 삭도 머리 깎는 칼을 가지고 다녔다. 여기 조금 차고 다녔거든. 그 궤도를 뽑아가지고서 그냥 그 손가락을 탁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 얼마나 아플 거요. 아이고 아프다고 막 그냥 꽁꽁 대면서 막 달아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선사가 있다가 야 동자야 하고 부르니까 뒤로 싹 돌아봤다. 돌아볼 때에 그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탁 내미니까 이 동자도 깨달은 거야. 탁 깨달아서 굳이 선사의 법을 받았는데 그런 거
동자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건 아마 손가락을 깨달은 거예요. 손가락 아픈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구지선사는 무엇을 물어도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중국의 옛날에 임재스님은 무엇을 물어도 악 하고 소리 지르고 그걸 하리라 그래요. 하를 지냈고, 또 덕산 스님은 무엇을 물어도 방매로 때렸단 말이에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탁 때리고, 법이 무엇입니까? 탁 때리고, 그걸 덕산의 방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덕산의 방매가 오르냐, 임재 악하고 할이 오르냐, 구지선사의 손가락이 오르냐, 그 세 가지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거를 깨달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왔다가 빚만 지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깨달았을 때 빚은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계제, 이거 우리 주지 스님이 말이지, 얼마나 우리 주강 스님이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가서 지금 말이야 이 법당 낙성식에 이제 우리가 축하를 하고 있는데, 이 축하를 하는 그 뜻을, 본 뜻을 알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 바탕을 깨달아야 해요. 마음 바탕을 대해서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일체 중생의 모든 마음 가운데 광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지선사의 손가락 하나, 임재스님의 악하고 찔른 그걸 할하고, 덕산의 방매가 같으냐 다르냐, 이것을 첫째 깨닫고, 그 다음에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은문선사가 있다가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라 그래요. 마른 똥막대기. 또 동산스님 부처가 뭐냐, 마서근이다. 그래서 마서근이다. 그럼 마서근하고 마른 똥막대기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야.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렇거니와 옛날에 시골에 가게 되면 대변을 이렇게 보는데, 대변을 보게 되면 그걸 대변을 쐐겨-가지고 밭에다가 줘야지, 그 쐐기지 않고 밭에다가 주게 되면 그냥 당장 벗어주게 되면 체독이 올라. 그 모든 것이 체독이 오르기 때문에 그 변소를 이렇게 믹스에 이렇게 막 섞여지는 막대기가 있어요. 긴 막대기가 있어. 오줌하고 똥하고 섞여지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놈을 쓰다가 변소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마른 똥막대기야. 똥이 묻은 마른 막대기다 이게야. 어떤 사람이 급했던 모양이지. 아, 그 문선사가 변소에 갔다 나오는데,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야, 마른 똥막대기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동산 스님이 산마를 다루고 있대. 산마, 여러분들 여름에 삼옷 해놓은 삼 있죠? 그걸 다루고 있는데 꼭 그놈이 서군이거든.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서군이다. 그대로 본대로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거란 말이야. 그것을 그대로 본대로 다 부처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를 보면서도 모르고 진리를 보면서도 모른다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그거는 실상이라 얘기해요. 실상.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옛날에 어떤 조주 스님은, 훌륭한 조주 스님은 무엇을 물어도,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어도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도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 부처의 본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도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법이 무엇인가 물어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그 차 한 잔 마시는 가운데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다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수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옛날 조사스님들이 가르쳐준 것을 알아야 해요. 알아서 깨달아야만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게 되고 일체 중생을 올바로 지도하는 안목이 열린다. 안목이 열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열심히 새 법당이 되고 새 지장전이 됐으니까, 지장보살님은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신 분이 지장보살이니까 그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가지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 비로 마지 않습니다. 원공 복귀 제중생으로 동임미터 대원행합시다. 진명 이래제 도중생으로 자타일시 성불도 합시다.